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웃으시며 눈 마주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린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는 변증신학자 해리 리머 박사님이 한 이슬람 관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이 이슬람 관리는 대답을 합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책, 곧 성경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신 것을 믿습니다. 박사님이 얘기하자 이 이슬람 관리도 지지 않고 대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한 책, 곧 코란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셨다고 믿습니다. 또 리머 박사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이슬람 관리 역시 대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곧 예언자 모하메드를 통하여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신 것을 믿습니다. 리머 박사는 다시 한번 강조해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그 역시 또 대꾸합니다. 우리는 모하메드가 그의 백성을 위하여 죽은 것을 믿습니다. 리머 박사는 또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스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그분의 말씀은 실제로 증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자 이 이슬람 관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의 예언자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죽어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이 지금도 그 무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무슬림의 지도자 마호메트도 죽어서 무덤에 묻혔고요. 불교의 창시자인 스가모니는 죽은 이후에 화장하여 제자들이 죄를 8군데 나누어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유교를 시작한 공자도 죽어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여인들이 등장을 하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인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두 여인 외에 여러 여인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러내서 그 위에 앉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기 전에 이미 부활하셔서 이 돌문을 통과하시고 바깥으로 나와 계십니다. 천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굴려낸 것은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가셨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천사가 돌문을 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자들은 이미 부활하셔서 이 돌을 통과해 바깥에 나가 계신 예수님을 드디어 감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지 못하도록 꽉 붙들고 예수님께 경배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헛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수고도 다 헛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심지어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부활을 믿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불신으로 인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잘못된 가설들을 만들어서 부활에 대해 부활이 없다라고
부활에 대한 불신을 계속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 중에 대표적인 주장을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먼저 도적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 사회에 퍼져 있었는데 그 배경이 오늘 본문 이후에 11절부터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시켜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도적설을 지금까지도 주장하는 학자들과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했을까요? 정황상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선 제자들은 겁쟁이들입니다. 자신의 목숨 부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에 비겁하게 다 도망쳤던 사람들, 이 비겁쟁이들, 겁쟁이들이 어떻게 이 위험천만한 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엄청나게 무거운 무덤의 돌을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몰래 소리 소문 없이 굴을 굴려서 이 무덤의 문을 굴려서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도덕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얼토당토 안 하는 주장이죠. 또 기절설이 있습니다. 기절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큰 충격 때문에 잠시 기절을 했다가 무덤 안에 시원한 곳에 앉혀놓으니까 도로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왔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절대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십자가 사형 제도 자체가 기절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역사상 십자가 사형틀에서 기절해서 깨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만약에 기절하셨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처형으로 만신창이가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그 큰 무덤의 돌을 옮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설령 옮겼다 하더라도 지키고 있는 그 경비병들, 군사들에게 도로 잡혀서 또다시 처형당하게 되었겠죠. 예수님이 무덤에서 기절했다가 살아서 나왔다는 것 또한 결코 얼토당토 안 하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또 환상설이 있습니다. 환상설. 이 주장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제자들의 꿈속에서, 제자들의 환상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환상적인 경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부활에 대해 제자들이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했던 흔적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 부활을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또 주장이 있는데요. 영혼설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영혼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죽음처럼 육체는 죽었으나 영혼만 부활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또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도마에게 만져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남자들만 약 500여 명이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11번이나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어떠한 주장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안 믿으려고 하니까, 계속 불신하려고 하니까 이런 엉뚱한 가설들을 계속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이 정말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미국 윌로우 크릭 교회와 새들백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던, 이분도 기독교 변증가로 활동 중이신데 리 스토로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라는 책에서 부활에 대해서 5가지의 증거로 우리에게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셨다는 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그러면 부활도 역사적인 사실이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부활도 당연히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둘째는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에 이것을 말씀해 주죠. 그 말씀을 보면 먼저 게바에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또한 12 제자들에게 한 번에 다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자매들이 아닙니다. 500여 형제들. 그럼 자매들은 안 봤다는 겁니까? 아니죠. 굳이 자매들이 몇 명 봐하는지는 굳이 안 알려줘도 500여 명의 형제라면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이들에게 일시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스데반에게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밤모섬에서 요한도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마치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2 사람의 증인만 있어도 죄가 성립이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법정에서 1-2 사람의 증언만 있어도 얼마든지 그것을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거짓 증언이라 하더라도,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1-2 사람이 이것이 맞다라고 자기가 보았다라고 증언을 하면 최종적으로 어찌 될지는 몰라도 그것을 어떤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한목에 입을 맞출 수가 있습니까? 절대 입을 못 맞춥니다. 그래서 500여 명이나 되는, 남자들만 500여 명이나 되는 이 목격한 증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더 이상 무엇을 또 근거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바울이 회심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극심하게 반대하고 핍박했던 바울이 180도로 바뀌어서 부활을 증거하고 그 부활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순교하게 된 것, 순교자가 된 것. 바로 이것이 부활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핍박자가 증거자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부활의 확실한 증거냐라는 거죠. 넷째는 예수님의 동생인 회의론자인 야고보의 회심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에 대한 많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인해서 정말 가족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형님 예수님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한없이 부끄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집안에 예수님을 가두어 두려고 했던 그런 내용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이런 동생 야고보가, 친동생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순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경험함으로 더 이상 예수님이 육신의 형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친동생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순교했다라는 것. 결국 이게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빈 무덤에 있습니다. 시신이 무덤 속에 그대로 있었다면 왜 굳이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겠습니까? 이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걸 다 인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그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부활의 소식을 막으려고 이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부활의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기록하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말씀에 내 영혼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다윗 자신을 가리킨다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다윗 자신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선지자로서 육체적으로 그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미리 내다본 예언의 말씀입니다. 미리 부활을 예언한 것입니다.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을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7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물론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적으로 예언하는 말씀이죠. 마른 뼈와 같이 생명력을 상실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러넣어 다시 살리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미래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와 같은 부활이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서 당신의 부활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걸 쉽게 이 두 제자에게 증언해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살아났다고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당신의 부활을 증언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믿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을 친히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은 이렇게 성경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 진짜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먼저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깨달을 때 그리스도의 부활에 먼저 우리가 집중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신 사건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분이 참 인간이셨음을 보이셨고 부활을 통하여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입증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입증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사람들이 믿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최고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을 3번이나 행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친히 살리셨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또 다시 죽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다시 살아났지만 그도 다시 죽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다시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셨지만 그러나 때가 되어서 다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당신의 부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하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있다라는 거죠. 누가 그 열매를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도 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장례식이 영광스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장례식을 영결식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결별한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장례식은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을 뭐라고 합니까? 천국 환송식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육신은 썩어 없어지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육체도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할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어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활의 은혜는 앞으로 죽어서 맛보는 은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에 누리게 될 영광만이 아닙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현재 살아가는 삶 가운데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어떠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베베 비킬라라는 마라톤 선수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마라토너입니다. 이 아베베는 1960년 로마 올림픽에 그 마라톤에서 맨발로 달려 우승을 하면서 맨발의 아베베라고 불려졌던 마라톤의 스타 중의 스타입니다. 이 아베베 비킬라는 1960년 로마 올림픽에 이어서 1964년 도쿄 올림픽 마라톤에서도 우승하면서 세계 최초로 올림픽 마라톤 2연패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베베는 마라톤으로서 화려했던 그의 삶에 종지부를 찍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대형 교통사고로 인해서 하반신이 마비되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경력이 다 막을 내리고 마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 아베베 비킬라는 결코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하반신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상반신을 사용해서 운동에 매진을 하면서 휠체어 크로스컨트리 대회에 나가기도 했고 양궁과 탁구 선수로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해서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역동적인 삶을 그가 살아내면서 짧은 인생으로 그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41세로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베베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베베 비킬라는 한 언론 인터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비록 두 다리를 잃었지만 내게는 아직 건강한 두 팔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고통과 괴로움에 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달렸기 때문에 저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의 힘입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두 다리를 잃은 아베베가 고난을 딛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무너진 자리에서, 낙심한 자리에서, 절망스러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고난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와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호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매일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통하여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의 끝에서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지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은 주의 교회 가운데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최종적으로 향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회복될 모든 만물과 이 온 세상인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만물을 무엇으로 가득 채운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임재로 온 세상을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어렵게 다가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간단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교회다운 모습은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충만한 교회가 바로 가장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를 통해 이 세상 만물을,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 위기를 말하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한국교회가 참 녹록지 않는 현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한국교회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부터 때로는 손가락질 받고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픈지, 현실을 바라보면 정말로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곳곳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점점 교회가 무기력해져 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이제는 2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가나안 성도 아시죠? 가나안 성도가 뭡니까? 거꾸로 해보십시오. 안 나가 성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겠다라는 사람이 이제 200만 명이 초월했고 300만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1000만이 안 되고 600, 700만 명으로 보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교회를 안 나가고 계속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 서강교회가 정말로 희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암담한 현실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서강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한국교회를 붙들고 있는 한 한국교회는 다시금 회복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서강교회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 서강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힘있게 뻗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회복의 유일한 길은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 한 성도가 함께 모여질 때에 예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서강교회가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의 인격으로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신 직분에 따라, 은사를 따라 주를 위해 사명 감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서강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를 통해 이 지역 사회가 변화가 되고 가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워지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는 역사가 우리 서강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계획을 완성해가는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무덤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무기력하게, 나태하게 눌러앉아 있는 그 영혼을 여러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직분에 합당하게 주님과 주의 교회를 섬기십시오. 침체된 자리에서, 무너진 자리에서 허우적거리며 거기서 헤매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부활의 영광의 이 새 아침에 부활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다시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더욱 영적으로 힘있게 비상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을 거두시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이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함을, 온 세상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0